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세상에 안정감 있고 정착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사는 동네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주를 했는데, 어디 동네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전여행을 하듯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여기다 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당시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은 팔레스타인 그들인데,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너에게 주겠다, 자손들에게 주고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원주민이 당시에 그들도 몇천 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내고 이기게 할까? 이것은 환상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잘못 들었지 할 수 있고 포기하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그 자손들이 살고, 또 외국에 흩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모아진 사람들의 약 1,500만 명이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졌느냐?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혁성경은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복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복이 되게 해서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주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를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방인으로서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그들이 굴러온들이 박힌들을 빼낸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거기에 옛 주인, 우리는 곳에서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런 가운데서 나만 할 자가 없죠. 기질들이 강하면요 강할수록 외지에 속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거 뭐냐면,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왜 또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복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미웃게 본다든지 말로나 또 행위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면 즉각으로 그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무릎 꿇고 제발 좀 떠나주세요 할 정도로, 그래서 보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다 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모임에게 말하면서 IMF 되기 이 팬데믹 시대 전에 그런 말을 해요. 성전을 이전하고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다. 이제 자기 모임 속에 이야기했더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줄게, 쉽게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귀담아 듣고, 아니 당신이 무슨 돈이 있냐 그랬더니 세종시 개발되기 전인데 지금 보상 받으면 내가 줄게. 그래서 35억을 준다고. 아니 무슨 돈이 많이 있냐 했더니 우리 부모로부터 재산 거기에 나오면 한 100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얼마든지 주고도 남는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대요. 자기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우리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단 1%만 남고 99%는 다 해결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지만은 그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되지를 않았어요. 그게 1%예요. 이미 다 주기로 했는데 그게 번복이 되면서 개발이 중단돼 버리고 무효화 시켜졌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1%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결제해 준 데 1%의 결제만 남았다.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감 속에서 다 되었는데 1%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1%라도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 문제예요. 뭔가 되는 것 같고 확신이 있고 이건 틀림없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렵고 상황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미래적으로도 어떤 가능성이 없게 보이고 가면 갈수록 힘든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악한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으름거리면서 모두 그 사악한 그 계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근데 악한 마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존재는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죠. 모두 못된 일만 하죠. 여러분, 사회가 평안하고 동네가 평안했던데 쑥대밭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자가 나타나서 다 쑤시고 다니면서 그 도둑질을 해가고 또 분여자들을 그 성폭행을 하고 완전히 이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고 흉한 동네로 만들어졌던 그가 누구냐? 근데 정의를 그 어떤 범인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범인을 잡지 못한 가운데 도덕 없는 말, 또 홍보도 나오고 방송 나왔는데 그런 마을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야, 우리 동네 옛날 도덕 없는 마을 좋은 동네 다 버렸어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그들끼리 입술로 오르내리락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뒤바뀌어졌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 한 사람 때문에. 범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범인을 잡으면 바로 모든 것이 평안하게 원위치로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 잡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 동네 사람인데 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더니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또 여기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막 하면서 서로 의심하고 의심하더니 살벌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눈에 보이는 자들도 그렇게 은밀하게 움직여져서 분위기가 바뀌어진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 저질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누가 볼 때는 아무개 누구야? 라고 하는데 그 위에 우두머리가 있다 이거죠. 우두머리가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도 없습니다. 범인의 어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지만은 예수가 없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있느냐? 이런 물컵에 여기에 물컵에 물이 있으면 내가 마십니다. 이렇게 마신 만큼 공기가 들어간 거예요. 물을 따라 부으면 따라 부은 만큼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물을 마셨더라도 공기가 안 들어간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잔에 어떤 공간에라도 거기에 이 문이 열려 있다 이거죠. 뭐가 들어오면 채워지지 않는데 곡식밭에도 곡식이 잘 되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러나 곡식이 되지 않는 데는 풀이 무성하게 자리를 잡고 우거져서 곡식이 풀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를 영접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 역사는 그만큼 줄어들고 철저하게 방비하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낸다면 마귀의 역사는 끝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큼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활 속에 방해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잘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예, 과학적이냐 뭐냐 하고 모든 것을 증거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근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모두 준비하고 지혜로운 모든 처방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은 존재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70%가 됩니다. 가시적인 존재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는 30%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존재는 70%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 가운데서 바로 영적 존재가 있고 바로 어떤 비물질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잖아요. 육안으로는. 그러나 그런 바로 현미경 같은 도구를 통해서 볼 때 보여진데 전문가만 볼 때 뭐가 있다, 바이러스가 있다, 저것이 있다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대시켜서 영상 보내면 막 끔찍하고 소름 끼치고 여러분 잠자리에 침대 거기에 진드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탈탈 털고 아무리 하더라도 진드기 없는데 나중에 검사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면 막 소름 끼치고 막 그때부터 거기에 관련된 약이 거기에 청소기가 다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나중에 감감해지고 무감각해져요.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보이는 것에 그만큼 치우치고 산다 이거죠. 근데 보이는 존재는 70%가 아니라 30%예요. 우리 속에 바이러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를 이로운 바이러스는 우리를 건강케 만들지만 해로운 바이러스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섭게 전염시켜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생물이 아닌 영적 존재는 엑스레이도 또 MRI도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도 여기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왜 발견되지 않느냐?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마귀를 중심해서 사탄, 마귀, 귀신 그 외에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목적이 같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선한 영은 하나님을 비롯하여서 삼일체 하나님과 그가 부리는 천사들 이건 다 선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돕는 천사들. 그래서 어떤 영의 사주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영의 사주를 받고 영적 존재는 가시적인 존재를 바로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있기는 어디 있냐 과학적으로 한번 내놔보라 하지만은 여러분 아는 방법을 세 가지 수없이 귀가 마르도록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과학적인 것은 이론이 있고 그걸 실험했을 때 증거가 나타나면 과학적 하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과학적 아니라고 해서 무시해버립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과학적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들을 때 느껴지고 생각 속에서 느껴지는 거, 보아서 느껴진 거. 그래서 예술이다 해서 예술가가 어떤 기질이 없으면요 무덤덤해가지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어떤 전시하고 막 그럴 때 오 하나님 막 하면서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야 가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하고 야외 가는데 오 하나님 하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멍 보면 이 체구도 얼마나 막 크든지요. 근데 거기에 걸맞지 않도록 좀 아담하게 가가지고 그런 예술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다 보는데 그분은 예술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예술성이 없는 사람은 무덤덤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술을 맛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그 사람 뭐 허풍이다 하지만은 보이는 느껴지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이냐고 이것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요 이렇다 저렇다 자기 안 보인다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귀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하죠. 하나님 안 보이지만 보이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예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딴 세상에서 보고 아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서 확신 가지고 분명하게 과학적인 면에서 이론으로서 실험해가지고 나타날 때 이것이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고 볼 때 바로 공기가 있다는 걸 바로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 말할 수 있다. 전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시청하고 청취하는 것을 볼 때 전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전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진다. 시청할 수 있고 청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류가 보이지 않지만은 전기불을 사용하고 전기를 통해서 사용하고 보고 전류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여러분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그분이 뜻을 이룰 자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믿으라 그러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네가 믿으라 그러면 내가 내 모든 걸 너에게 허락하노라. 끝까지 아닙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보러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배부를 살피시고 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식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면서 그전에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자면 이제부터 내가 축복한다 라고 하면서 믿고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다짐하시면서 동서남북을 찾아봐라 하시면서 모든 동서남북을 찾아보고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은 곳까지 그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 사람은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멀리한 사람은 복되지 못한 사람이요. 좀 성경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야. 바로 만인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리니. 망한다. 어떻게 망하냐? 망하지 않던데요 하는데 음녀같이 음녀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음녀짓 했다고 해서 약 피를 타고 콱 하고 죽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루 일당에 10만 원이다 하면 팁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도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모아놓으면 억대로 수십억대로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완령이 멸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나이가 먹고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병은 들죠. 가정이 이루지 않았죠. 돌볼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는 싸늘한 참으로 홀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거죠. 자식들이 많고 부모 형제가 있고
위에 힘들지만은 내가 힘들 때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오손도손하면서, 그래서 애경사 할 때 돈도 많이 나가고 정말 시간도 많이 없어 빼앗기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사람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찾아서 나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하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사 시대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 문제도 해결받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같이 복음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불순종하면 바로 아무리 제사를 잘 지냈다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살고 가면 갈수록 힘든데, 너무 힘든데 하면서 가지가지 푸념과 한숨과 한탄의 소리를 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어떤 분이 통화를 하는데 느닷없이 요사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래요. 그래 힘들지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말하기를 나한테 100명 있는 사람하고 장사한 사람이 거기가 장사 잘 되겠어요? 아니면 10,000명 사는 데서 장사한 것이 잘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10,000명 있더라도 장사 그 업종이 많이 있으면 힘들고, 조금 1,000명 있더라도 100명 있더라도 적게 다 혼자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문재인이 중국하고 저기 있을 때는 참 장사가 잘 되는데 지금은 똑똑하고 대학 나와서 잘하겠지만은 이래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느닷없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도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치하기는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하기 하지 않는데 왜 말합니까 하지만은, 여러분 그와 같다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잘못돼서 힘들고 힘들지 않다, 이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 근본적인 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털을 찾고 시작한 거예요. 나무 뿌리가 아무리 여러분 좋더라도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가지에서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나무 뿌리가 죽으면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처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기초가 든든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또 수평적인 대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농부의 원리, 씨를 뿌리고 가꾸고 밭을 갈고 가꾼 것은 여러분 농부의 영역,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고, 우리가 내 영역에서만 잘하면 산다는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화 있게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 바로 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살 길이 뭐냐? 여러분 진정한 살 길, 인간의 영역은요, 전문가들이 너무 잘합니다. 더 데이터를 내고 이렇게 하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는 그 사람 못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하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데이터를 내고 모든 통계 속에서 정말 모든 조사와 모든 상황을 해서 여기는 된다라고 했을 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면 오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영역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여기서 뭐냐? 나무 뿌리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듯이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1순위로 정하고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모스는 어떻게 가르쳐 주고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완이 등 돌리고 완전히 부와 영화, 정말 부와 영화가 최고의 나라가 생긴 이후에 최고로 살기 좋고 부유하게 살았던 시대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어그러져 버렸다 이거죠. 이때 살 길이 뭔 줄 아느냐?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북왕국에 일어났던 사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문에서 외쳤던 그 내용,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거기에 우리 한번 넘겨줘 봐요. 거기에 6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건국 이래 최악의 타락으로 윤리와 도덕적, 종교적 사치와 방탕했다. 성경을 다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모스 6장 4절에 6절 내용의 성경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세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의인 학대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의인, 죄 없는 자는 정말 저렇게 살해요 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 사람 참 바보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하면서 학대하고 오히려 그 미련하다고 바보처럼 하고 죄짓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악용해서 내가 유익하면 똑똑하고 지혜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네 번째 한번 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장식품으로 절기나 제사는 형식적으로 행하며 선민의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착각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우리는 비춰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복이라면 우상이라도 서슴없이 다 자신들의 탐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받아들였고 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된다, 내가 복을 받는다, 내 소원을 이룬다 하면 가릴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을 보고 다 내가 거기에 가담해서 다 서슴없이 움직여지는 이 시대가 아모스가 사는 시대, 그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6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현세적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와 수평적인 인간들의 관계도 모두 파괴해버리는 불의를 선지 않았던 것.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는 자동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꺼리낌도 없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의 관계가 있으면요 찔림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돼서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 그것이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대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수직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비가 되고 꺼리직한 것도 없고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하면 담대하고 죄 짓는 것이 담대하다 보니까 이웃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이건 식은 죽 먹기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조명해 보면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물질이 없고 공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어렵다 할지라도 수직관계는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모두 붙잡고 의지하고 간구했을 때 서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심을 때 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차기만 하면 거둘 수 있듯이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게 모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모두 한결같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했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숙정시키고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대로 있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서 농사를 지어놓고 감사기도 하고 예배드렸던 그 추수감사의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은 그 집 없는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지은 것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그들은 몇백 년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세계를 바로 좌지우지하고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역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잘 살게 되었어요.
복을 받았다.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근대사 속에서, 근대적 우리 역사 속에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그 못 사는 나라,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겼던 나라. 저는 아프리카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는 가봤지만 리비아 그 밑으로부터 가보지 못했어요. 기아 현상을 보고 또 기아 기아 어떤 그 구원금을 해달라고 해서 그 딱 마르고 껍질만 있고 정말 그 바싹 마른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 홍보를 보냈는데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너무 비옥한 땅이란 거예요. 너무 비옥하고 너무 정말 기름진 땅이다. 비가 오지 않은 어느 지역은 사막화가 되어지고 그런 땅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못 사냐? 그랬더니 침략국에 의해서 모두 지배를 받았고 미신을 많이 섬긴다. 미신을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숙명 논쟁이 되어서 그들은 어떤 머리를 쓰지 않냐고 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여러분 땅덩어리가 아무리 크고 기름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잘 살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해결되지 못한 그 이유가 이건 타고난 운명이다.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있는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남의 종교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려면 바로 그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불자님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요. 나베부탑을 간설보살 하면서 생각을 바꾸세요. 이건 업보입니다. 불자님 업보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살라고 그랬으니 마음을 다 비우세요. 그때부터 비웠더니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한데 항상 그대로 살고 조금적이면 업보입니다. 그 말이 쟁쟁거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천년이라고는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통해서는 잘 살 수가 없었어요. 짧았지만은 기독교의 역사가 여러분 100여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와서 생각이 달라졌고 여러분 움직임이 달라졌고 여러분 활동력이 달라졌고 어떤 가로막혔던 숙명론 어떤 미신에 다 사로잡혔던 것 다 무너지면 우상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심어졌더니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한 140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것이 80년, 1980년, 90년대 20년 동안이에요. 지금은 기울어지고 있어요. 일본이 잘 살죠.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가 100년이 먼저 들어와서 그들의 뿌리 때문에 잘 살지 이젠 기울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찾고 그래야 할 텐데 이제는 물질의 풍요가 있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고 마음에서 하나님 뜻하게 찾지를 않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아모스 세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이 그래서 미국이 어림을 당하고 지금 기울어지고 있고 한국도 여러분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단 말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신생국가들이 노동력이 싸니까 논리상으로는 뭘 그렇죠. 거기에 몰려가니까 잘 되고 여러분 그냥 구멍가게에서 파란 뜰 얼마나 팔겠습니까? 노동력이 하면 그걸로 얼마나 부여가 되겠습니까? 큰 무기 하나 팔면 그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효과는 말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것은 하나님 찾을 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살 길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살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조건이죠. 반대로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이 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 대해서 계속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너무나도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거기에 보면 시편의 34편 10절의 말씀 보면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어요. 늙은 사자는 사냥을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는 절대 여기에서 굶어 죽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거죠. 시편 144편 15절에서도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하겠다. 아무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하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우리 결심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여러분 결단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오늘서 불끈 지세요. 내 평생 하나님 찾으며 섬기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 하나님 찾으며 섬기며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 찾으며 섬기며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 찾으며 섬기며 살리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살 길이에요. 진정한 살 길이에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 보면요. 오베데스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니 느닷없이 아사는 유다왕 3대 왕인데 거기에서 아사가 전쟁이 일어나서 힘이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말합니다. 아사와 왕에게 말해요. 유다와 그 나라 베냐민 족속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주겠고 너희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시간입니다. 근데 아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안 와서요. 우리가 살려면 차지한다니까요. 살려면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의 눈이 밝아지고 물질주의고 가시적인 존재를 보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묵상과 우리에게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나나 여러분이나 다 몸만 보이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사냐 근심 걱정하면서 살 길이 없다 막막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나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자유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진정한 살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단락에서요 3장 8절 이전에는 하나님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비판을 받고 곤장을 맞고 수없이 고통을 당할 때 실망할까 봐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말아라. 나를 인하여서 실족하지 말고 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살 길이 막막할 때일수록, 절망과 좌절 있을 때일수록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설 때 이제는 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성경은 세상에게 감춰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모든 말씀이 경건의 능력 곧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열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냐고 오직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고 새카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다. 그러니까 10년 10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귀에다 걸면 귀걸이요, 코에다 걸면 코걸이요. 그러면서도 성경 내가 다 안다고 엉뚱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천국 갔다 이런 논쟁하고 또 천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런 말이나 했었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런 말이나 했었고 여러분 이것이 그거 안다고서 천국 가고 그거 안다고 살 길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걸 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알았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하기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 이 서자는 다 서신서예요. 노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히브리서까지 14권입니다. 히브리서는 미상이다 해서 13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80번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80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예수, 내가 알고는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이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다. 주 안에서만이 굳게 서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반대는 뭐예요? 주 밖에서. 자, 뭐가 틀려요? 글자 한자만 틀려요. 자, 주 안에서, 주 밖에서. 글자 하나만 틀리거든요. 안, 밖.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장 4절의 말씀 보면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6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5절은 뭐냐? 5절은 거기에 매우 의미가 깊은 내용이 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자, 베델이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무전여행을 할 때 목적지 없이 그냥 갈 때 여기다 했을 때 거기에 제단을 쌓는 최초의 그 제단. 야곱도 여러분 예삼촌 집에 갈 때 거기에 선사가 오락날 때 제단을 쌓았던 것도 베델. 길갈 아십니까? 길갈은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거. 그리고 할례식을 했을 때 이게 바로 길갈. 역사적으로 여러분 잊을 수 없는 부엘세발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리로 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찾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걸 믿고 옛날 과거를 믿고 거기에 가다가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6절의 말씀 끝에 보면 요셉의 모든 요셉에게 집이 임하여서 멸하시리니 베델에서도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거에 어디 가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래서 그리로 우르르 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디는 역사하시지 않고. 여러분 나우몽 장로가 있을 때 1970년대 한참 용문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용문산에 막 구국기전을 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 산에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왜 여기서 기도하세요? 저 위에서 기도하죠. 왜 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이 더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위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체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거기서 중단하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삼각산에 다니면서 기도했을 때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영향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막 불이 강같이 불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를 우르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런데 병원에서도 손들었어요. 손들었는데 기도하고 그럴 때 낫고 나아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무슨 바람이 있는데 할렐루야 기도를 간다고 하면서 거기 추천서를 써달래요. 저 추천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인상이 바뀌어져요. 추천서를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 저는 담대함이 없어 써줘요. 왜?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써줬어요. 써줬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써주면서 거기 가도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환자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당신에게 임하여서 들어와서 더 심해질 테니 안 간 것이 좋다. 여기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끝까지 거기 가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력이 회복하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한 15일 있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뚱뚱 부어서 완전히 험하게 됐어요. 나중에 더러운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의 병원에 나와라. 너 누구야? 그랬더니 관계가 없대요. 왜 왔어? 관계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얘가 좋아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왔대요. 기도원에서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갈까 하는데 얘가 아니 문 열려서 내가 다 들어왔대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베델로 가지 말아라.
길갈을 찾지 말아라.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어디를 간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 가슴속에 뜨겁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어디 가면 역사가 되고 어디 가면 강하게 역사되고 이것은 여러분 동기부여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기부여를 해주더라도 내 속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친다고 말씀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간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길갈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브엘세바를 찾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 가운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창세기 7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여기에 방주 안에 방주 밖에를 볼 수 있어요. 아니냐 밖이냐 여러분 양날개로 가르쳐줬잖아요. 4절 5절에서 6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밖에냐 안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입니다.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 죽었어요. 노아가 거기에 들어오면 산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전해줬지만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친놈이라고 했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 사냐고 했고 그래서 겨우 8명만 들어가는데 살았어요. 더 나가서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안에 있는 자는 살고 양의 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안과 밖은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안과 밖의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죠. 이것쯤이야 한다 이거죠.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거기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너희는 그 죄의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쳐서 그리고 들어가는 자는 죽이지 말라 해서 살게 되고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한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 길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가르쳐 주기를 밖과 안을 잘 가르치면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밖에 있는 자는 어둠에서 쫓겨나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에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는 삽니다. 아버지 품에 밖에 나간 탕자는 여러분 살 것 같고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자기 생각뿐이 결과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품꾼들은 평안하게 먹고 쉬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부유한데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게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께 들어갔을 때만이 살았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 들어오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나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주 안으로 여러분 들어와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배워서 아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배워서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집중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가 율법교사가 나타나서 이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되물었어요. 너 어떻게 하면 사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함, 그렇게 하면 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28절의 말씀이에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네가 말했잖아. 네가 알았으면 행하라 이거요. 그러면 산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 한 가지 거기에서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이 뭡니까? 그러니까 강도 만난 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비유를 말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알지를 못해요. 행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알려면 들어야 해요. 배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기 직전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쳐야만 됩니다. 또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배워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지 못한데 행할 수 있습니까? 운전을 배워가지고 해야만 안전하죠. 배우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운전하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 명령 속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모두 다 여러분 가르치게 되고 가르친 것을 행하게 되고 행하니까 심어지고 심어진 것이 자라서 열매 맺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학교를 우리 모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줄을 서서 정말 다음에 하시죠 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여러분 줄을 서지는 배움을 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우리 동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 안 해요 다 알아요. 알기는 뭐를 알아요? 알면 왜 여러분 알면은 왜 주일도 못 지키고 알면 여러분 왜 다 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이야기해요. 지금 율법 교사가 그랬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했어요. 그래 행하지는 않고 그렇게 머리에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되물어서 셋 중에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처럼 야고보 선생은 여기서 경각심을 줬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서 믿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요. 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성경대로 보면 영원히 계속 이대로 가고 더 악화되고 더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 죽어가고 쓰러지고 발 넘어진 자 있지만은 살 길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갈 길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자가 살아가고 또 말씀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내가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